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보심으로 금요 예배를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근거가 다 있죠?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원래 누구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들도 그냥 사람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이제 독생자, 그래서 독자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맏아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데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그로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좀 다르죠 또.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있으면 그 중에 맏아들. 그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도 누구로 태어났어요?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이 있는 중에 맏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태어난.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더 올려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로 나오죠. 그래서 뭐뭐 전에. 그래서 기노스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이미 알고 계신 그 어떤 존재들. 그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예정하사가 아니고 미리 결정해 놓으신 사건을 여기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프로포리도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결정해 놓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맏아들 그랬죠. 맏아들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먼저 난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맏아들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에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그래서 아델포이스. 그래서 형제인데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많은 복수로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아델포이스 형제들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맏아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영어 성경에도 어머운 그랬는데 전혀 그 중에 마다들이 아니라 헬라어 n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 또는 속에서. 그래서 많은 형제들 안에 또는 속에 누가 계신다? 맏아들이라고 하신 프로토토콘이라고 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많은 형제들 안에 계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프로토토콘이라고 하신 맏아들은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분이 아니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연합이 됐을 때의 사건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맏아들 누구다? 프로토토콘이라고 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많은 아들 보이스 형제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언제부터? 에베소서로 갔더니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원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상속자라고 하는 사건까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헬라어로는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했을 때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호파테르.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전혀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주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 계신 장소가 어디예요? 계신 곳이 그래서 계신 곳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보니까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늘들이죠. 하늘들이에요. 영어 성경 KJV, NIV 다 단수 하늘로 해놨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그냥 하늘, 단수 하늘로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복수 하늘들이에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헬라어를 왜 볼 수밖에 없는지. 이건 뭐 어디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사건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단수 하늘로 하는 사람이 왜 복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늘이 단수 하늘이 아니라 복수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안에 계신 분이 누구다?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몬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바로 앞에 9절 전 몇 절이에요? 8절에 누굴 구한 사람? 그렇죠.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구하기 전부터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없이 그냥 9절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 본받으면 안 된다.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부터 쭉 연결해서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보면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파테르 아버지도 함께하는 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외식한다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누굴 구하기 전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한글 성경에 빠졌어요. 아이테오라고 하는 구하기 전부터 누가?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소유해야 될, 언제? 지금, 현재, 지금 소유해야 될 어떤 것들까지 복수로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완료능동태예요.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우톤이라고 하는, 왜 그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구하기 전부터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굴 이미 준비를 해고 계신 거죠.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굴 보내주실 것을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 마치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찾겠지만, 아브라함이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같이 가죠. 종들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까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될 때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수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준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수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를 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누가?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그를,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구해야 되는데 그를 구하지를 않아요. 뭘 구하고 있어요? 그 뒤로 쭉 가서 보니까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되면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먼저 구할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냥 땅덩어리 나라 얘기가 아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시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너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앞절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파테르 헤몬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구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누구에게? 파테르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안 나오죠. 요한복음에 가서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신다?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 호로고스가 있고 토호레마, 타흐레마타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건까지 요한복음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 아버지는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들 안에 계세요.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성막이고 성막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신 곳이 또 어디에 또 하늘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 수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또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받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파테르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속에는 감춰진 수동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 그가가 누구다? 파테르,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의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있을 곳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야 누구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죠. 영접하는 사람.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그를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여기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존재들인데 그분의 존재는, 주님의 존재는 혼자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함께 계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는 자들이고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인데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원래 출생이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녀들만이 수동태예요. 여기도 스스로 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랬는데 나아진 바된, 나아주신 거죠. 나아진 자들만이 누구를? 그분의 존재를, 그 이름이 헬라어로 뭐로 나왔어요? 토오노마인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로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로고스, 예수라고 하기 전에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람바노 영접하는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나아진 바 된 자녀들이에요. 그 호로고스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헬라어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다 같이.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테 그러니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는 사건은 바로 혼자 기도하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마지막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 한 사람 찾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들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 수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어디 계시는데 영접한 누구?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 안에 누가 계세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시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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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다음 10절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그래서 수 빠지면 안 되죠. 누구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가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그래서 천국 하면 한자죠. 한글로는 뭐예요? 하늘 나라 하늘 천 나라 국이니까 하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늘이 단수였어요, 복수였어요? 예, 하늘 나라 그랬는데 천국 할 때 천이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는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어디는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그 뒤에 하늘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바실레야 나라만 나올 때도 또 있어요. 근데 천국이야 한글 성경은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래서 바실레야라고 할 때도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지만 반대 사탄의 나라도 바실레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수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오다의 의미가 있고 가다의 의미가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그것도 나와야 될 부분이죠.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만 주셨어야만 합니다. 과거 능동태로. 그러면 어디에? 누구에게? 그래서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가리켜서 다른 단어로 뭐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그 나라를 가리켜서 무엇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바실레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나라가 오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연합된 사건을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임하신 사건을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임해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것은 뭐가 이동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어떤 존재냐? 아버지 하나님 존재도 어떤 존재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서는 누구로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파라볼레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이 누구로 나와요? 어떤 임금. 예, 어떤 공간적인 그다음에 지역적인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예,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을 무엇으로 얘기를 했어요? 천국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근데 일반적으로 천국은 언제 간다고 그러죠? 살다가. 예. 믿는 사람은 믿다가. 예. 세상 사람은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근데 성경에서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 살리셨다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시 죽을 일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또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천국을 어떤 존재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을 헬라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천국은 그래서요. 천국은 헬라어로 보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렇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 나라인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 뒤에가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우라논. 복수로 나오죠. 우라노스의 복수예요. 소유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천이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천국 한 단어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바로 천이 하늘인데 복수의 하늘들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단수로 해놨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나라는 뭐과 같다? 예,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임금이 뭘로 나와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임금으로 나와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 인간 관계에서의 자녀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 그러니까 누가 임금이에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금이죠. 그래서 뭘로 나와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바로 누가 천국으로 등장을 하신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나와요.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가 나오죠. 혼인잔치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아들과 결혼해야 될 신부가 있어야 되죠. 신부도 뭘로 나온다? 천국으로 나와요 또. 그러니까 아들도 그 다음에 신부도. 그래서 25장 1절 잘 아시는 거지만 25장 1절 천국은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천국은 그랬어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네, 열 처녀가 뭐로 나온다? 천국으로 나와요. 신랑은 또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도 나오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바로 주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여기도 천국으로 나오는데 천국이 나뉘어지죠. 열 처녀가 바로 천국인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그러니까 미련한 천국, 슬기 있는 천국. 천국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천국은 헬라어로 보니까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똑같이 나오죠. 복수.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이라고 하는 천이 복수예요. 하늘천이니까 하늘, 복수니까 하늘들, 소유격 하늘들의. 영어 성경 heaven 단수로 해놨어요. 영어 성경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KJV, NIV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자기 생각으로 복수를 단수로 했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번역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틀렸으면 고쳐야 되는 사건이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하든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성경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들의 바실레이아 나라는 뭐과 같다?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 복수죠. 열 처녀가 물어넣어요. 바실레이아 나라예요. 근데 바실레이아 나라가 나눠지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있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천국이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아니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먹고 마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만 되느냐? 그 근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열,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있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고 감추어진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우회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한다?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라고도 하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헬라어로 보면 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실레이아, 바실루스. 932번. 932번은 바실레이아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 나라가 또 하나 나오죠. 왕.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류스 그랬어요. 바실류스. 바실류스는 이게 935번이죠. 935번. 바실류스는 왕이에요. 왕. 임금. 바실레이아는 나라고. 그러니까 나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왕이라고도 해요. 누구를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 왕이 아니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왕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라고 그래요? 가이사가 자기들이 왕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는 누군데?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자기들이 왕이래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은 누굴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왕이 누구다?
가이사가 자기들이 왕이래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왕이 아니고, 맞는 얘기죠. 자기들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서 다른 존재들을 다 또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는 바실레이아, 하나는 바실류스, 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누구를 왕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어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영과 생명으로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누구는? 너희는 오직 누구는? 경민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도 할 때가 있고 나라라고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왜냐하면 너희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그냥 캄캄한 데가 아니죠.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그 흑암이 찾아봤더니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바로 큰 빛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어둠, 흑암 속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존재가 바로 빛이죠. 귀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역사가 있고, 그 사건은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어두운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구만 나오게 돼요? 근본 씨가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신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둠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 에클레시아 불러낸 거예요.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언제? 혈과 육에 속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여기 백성에다가 무슨 단어를 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또요? 왕?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바실레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다시 가십니다. 10절로. 그래서 다 같이 엘테토 헤바실레이아 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하는 사건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은 입장에서 임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임한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셨는데, 임해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또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또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야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예,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신 사건, 예수님만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임해서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또 전해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건은 예수님만 오셨어요? 누구도 함께 오셨어요? 아버지도 함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또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하는 가운데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 이루어지면 다 같이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되다, 만들다, 이루어지다, 이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 안에서와 같이 같이 가이 그리고 에피테스게스 게라고 하는 땅,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곳에서도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가 있느냐? 먼저 요한복음 6장에서 37절에 얘기를 하셨죠. 예, 한글 성경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날도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면 하늘에 올리워지죠. 그래서 올리워졌다가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내 뜻을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면 아니죠. 그래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목적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가 오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오셨어요? 예, 땅에 오셨어요? 예, 세상에 오셨어요. 5절 조금 내려볼까요? 그러면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임하시는 사건이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시는 거죠.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예, 그래서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느냐? 예, 그래서 9절 쭉 올라가서 그래서 8절에는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예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 왔나이다. 이미 오셨죠? 어디에? 하늘에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오실 때에 그랬어요. 어느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누구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에 오시는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조금 전에 보셨죠? 그래서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보니까 이 뜻을 쫓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게 된 존재들만이, 그래서 아버지의 토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14절로 바로 가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가 거룩하게 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온전한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언약을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뭘 기록하신다고요? 내 법을 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신다. 율법은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두는 장소는 어디였고? 법궤 속에다가 둬요. 성막 안에. 일반 사람들 볼 수 있나요? 제사장들 만질 수 있나요? 레이지파 제사장들도 못 만져요. 만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두겠다? 예. 저희 마음에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뜻?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죄 사함을 이루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예수. 백성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사해 달라고 할 때에 무슨 빚을 진 사람들이냐?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구원. 그래서 이런 그가 누가? 예수라고 하신 분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죠. 4장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를?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 구세주. 그러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냐?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한정이 돼 있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거죠.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신다? 저희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존재.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를 요한복음에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1절을 먼저 보고 올까요? 21절.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누구도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하신 게 아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인데 어디 속에 있어요? 죽은 자들 속에 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해요. 옮겼다고 그래요. 이미 옮기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휘민 아멘을 2번이나 했죠. 아멘 아멘. 그래서 24절 24절 보시고, 그래서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4장에 가서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 아버지 일이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데,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면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될 때에 뭘 얻었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다. 언제? 얻었고 그랬죠.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살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영생이 바로 그분 존재 자체죠. 요한일서 5장에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로? 사망에서, 사망의 존재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만 살아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봤더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까지 뭘 안 주셨다. 3가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주지 않았다.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봤더니 오늘날 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무엇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0배, 60배, 40배라고 하는 결실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니에요. 다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것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왜 임하게 해주셔야만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디 오신 거예요? 땅에 오신 거예요.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외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인자는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죄 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땅에 오셔야 돼요. 땅에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보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 죄가 사함받은 땅이 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뭐가 없는 상태가 돼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인자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신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신부 찾으러 오신 거예요. 신부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오셔가지고 신부가 어떤 상태도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사건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돼요? 예, 하나가 되는.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 사건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오늘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위로부터 위에 있는 양식,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 위에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부터 내려오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뭐예요? 아르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셔야 될 또 위에 있는 양식, 하늘 양식을 아버지 앞에 또 구하는 사건이에요.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면 금방 하죠. 근데 그 속의 의미는 어때요? 그래서 12절 다시 가십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근데 헬라어로는 아니었죠. 우리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격. 그래서 인칭 복수인데 우리의 빚진 자들, 죄 지은 자들이 아니라 빚진 자, 복수들. 그래서 오페일레테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요. 266번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 지은이 아니라 빚진 자들이에요. 근데 왜 빚진 자들이라고 그랬느냐? 빚진 자들인데 왜 죄 지은 자들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사하해 준 것 같이.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우리가 사해 줄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보았더니 주님과 연합된 우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에 연합된 존재도 함께 탕감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하여 주는 일을 했을 때에 아버지 앞에 와서도 누구의 빚을,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오페일레마, 빚진 빚들. 빚진 것들,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이인신 단수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 일을 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시험 속에 들어가 버리면 뭘 못해요? 빚쟁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 뭐가 쌓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감옥에 또 들어갈 수밖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뭐 하라고? 또 빚 갚아라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또 어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누가 주시는 시험이다? 아버지가. 예, 2인칭 단수예요.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할 때도 누가 해주셔야 됩니다? 2인칭 단수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만이 우리를, 누구를,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누구만 나와요? 또 시험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 예, 시험에서 나오는 사건도 성경은 얘기를 하시는데 예, 베드로 후서 2장 9절. 베드로 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예. 그래서 누구를 건지신다고요? 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역사예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앞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누가 하시죠? 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은 그랬죠. 하나님은 미쁘사 충성되신 분이다. 친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시험 받을 때, 그러니까 시험도 누구와 함께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험 받는 사람일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험에서 나오는 사건도 주님과 함께. 누가 해주신다고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씩 다 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앞시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듀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